안녕하세요. 번제품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영상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번제품강은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선불교 선종에서 얘기하는 불법과 그 수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 체계, 수행 체계를 같이 공부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선정 조사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수되어 온 공인된 그 화두들, 그것을 공안이라고 하는데요. 한 170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30여 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을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화두 공안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선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강좌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척점의 교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엄경이나 이제 법화경 같은 이런 경전들, 불교 경전들을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죠. 팔만대장경으로 그 언어와 문자, 당대 언어와 문자를 써가지고 불법을 해석을 해서 가르침을 전수를 하는 게 이제는 교종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그 종파가 화엄종이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게 천태종이죠. 이와 같이 이런 교종계열의 이런 그 방식으로 불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종은 바로 교회 별전이라고 해서 교회 별점 불림 문자,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종과는 별개로 전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선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전수한 그 불법은 또 설파한 그 불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세속 세계에 있어서의 그 언어와 문자, 그리고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거의 형식 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그 불법의 세계를 그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불법의 세계를 승의제라고 하는데, 세속제가 승의제를 언어와 문자로, 세속제의 언어와 문자로 설명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말을 팔만대장경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불법은 제대로 전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전수가 되는 것이냐? 그 전수 방법은 바로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심상인.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찍어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경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불경을 언어와 문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의 석가모니의 마음이 그 불경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럼 석가모니의 마음을 자신의 제자에게 석가모니가 직접 찍어 이렇게 인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는 게 인쇄한다 하는 거다. 인쇄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심심상인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쇄를 해준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인쇄를 해주는 방식으로 전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는 그 유튜브 강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제 말과 영상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 각인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역시 각인을 시키는 개념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언어와 문자와 그림 같은 것은 다 이 세속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마음에 그냥 찍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찍는 방식이니까 제3자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둘 사이에 전수되는 그 인쇄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을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구루 요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에 직접 이렇게 전수되는 개념이라는. 그래서 요가 책에서는 구루 요가는, 구루라는 게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자신의 마음을 제자의 마음에다가 찍어줘. 인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문자를 사용해서 전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별 좀 불린 문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심상인법으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그 밀교 체계에서는 이걸 광명대수인법이라고 하는 거다. 광명대수인. 그래서 심심상인 광명대수인이다. 마치 대수라는 것은 손수짝이니까 손으로, 대우주의 손으로 여러분이 어리 뭐 이렇게 요즘 뭐 배우들이 뭐 자기 저기를 남기기 위해 손도장을 남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손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손도장을 찍는다. 그런 건데 손도장을 찍는다. 그러니까 대우주의 손도장을 찍는 그런 방식으로 찍어준다고 하는. 그러면은 그것을 인쇄가 돼 있는 사람이 제자가 돼서 그 법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복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의 마음을 복사를 시키는 거죠. 석가모니의 마음을 복사를 시키는, 인쇄, 복사를 한다는 거는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인쇄를 해주는 거죠. 상대방의 그 인쇄 물에다가 새겨주는 거니까 인쇄 새긴다, 각인시킨다, 인쇄 각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사하고 인쇄하고 각인을 시키는 이것이, 그럼 이것이 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찍어줬는데 애초에 인쇄를 해야 될 인쇄 바탕 자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인쇄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죠. 애초에 인쇄를 해도 그것이 무의미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인쇄한 내용 자체가 그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찍어줘봐야 이것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컴퓨터적으로는 뭐예요? 소프트웨어를 복사라 해주는 거예요. 다운로딩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장시킨다고 하는 건데, 자, 다운로딩, 프로그램을 복사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복사 설치를 해주는 건데, 프로그램을 복사 설치해도 프로그램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면은 그 제자가 수준이 그 정도 되면은 찍어주면은 그 제자가 이 인쇄된 그 프로그램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이제 득도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득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다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회별적 분리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 전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심심상인으로 전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방식상에 광명대수인으로 전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종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심심상인 광명대수인법으로 불법을 전수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방식 자체가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나 언어나 형식 논리학을 쓰는 게 아니라 심심상인 광명대수인으로 마음을 바로 그대로 찍어버리는 방식으로 법을 전수를 하는 것이다라는.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그 당대 유일하게 이 법을 바로 찍어서 타인에게도 이렇게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마가섭이었다면 마가섭. 그래서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통째로 찍어줬다라는. 이것을 이제는 상징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우리가 염화미소 마가섭의 염화미소라고 하는 그 우리가 화두 중에서 염화미소에 관련된 화두가 있어. 석가모니가 꽃을 드니까 마가섭이 빙글에 웃잖아요. 이렇게 웃듯이 그 둘 사이에는 이렇게 바로 찍어지는 그 불법이 바로 찍혀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마가섭이 자기의 법을 이은 유일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선종의 입장이죠. 그래서 마가섭이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시봉을 했던 그 아난, 그러니까 조카죠. 석가모니의 조카인 아난이 이대조사가 된다는. 이대조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는 인도에서는 첫 번째 제1대 조사는 마가섭이 1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종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마가섭이. 그래서 석가모니의 법을 처음 받아서 첫 번째 조사가 된 인도의 제1대 조사 마가섭부터 28대까지 오는데 28대까지 와서 보리달마가 28대 조사.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계속 찍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의발을 전수한다. 그래서 의발을 전수하는 거다. 의발을 전수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법을 통째로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의발을 전수하는 개념은 의발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고 사실은 마음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리달마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뭐냐면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될 이제는 때를 감지를 하고 이제는 동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와서 그때는 중국이 혼란기였으니까 그 남북조 시대인가 5, 16국 시대인가 뭐 이때 이제는 와서 그게 이제는 달마가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왔다. 불법을 전수하게 해서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사실. 동쪽으로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여기서 또 법을 전수하기 시작하는데 보리달마가 중국 제1대 조사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보리달마로부터 5조가 홍인이고 6조가 바로 그 해능. 우리가 해능이라고 하니까 보통 6조 해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조 해능. 그래서 남종성 계열에서 6조 해능으로부터 또 5가 7종이라고 하는 그 분파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면서 선종이 번창하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이 6조 해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사람씩만 이렇게 전수되어 온 것이 여기서 꽃이 활짝 피는 거죠. 여러 개의 꽃으로 가지가 나눠지면서 다양한 꽃들로 피어나가면서 5가 7종으로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그런 때가 그런 게 된 거죠. 중국에서. 그러면은 마가섭으로부터 6조 해능까지 오는데 33대 조사 33대 조사가 마가섭부터 6조 해능까지 33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 숫자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숫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3대 조사가 6조 해능에서 6조 해능으로부터 선종이 번창하기 시작해가지고 남종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이 번창을 하게 돼서 그 선종의 그 가르침 핵심 개념들이 정립이 되면서 번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심심상인 광명대수인. 자, 그래서 심심상인 광명대수인으로 바로 찍어줘. 스승이 제자에게 바로 찍어줘. 그러면 이게 찍어서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은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들은. 그러다가 제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면 여러 명한테 다 찍어줬을 때 그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은 조사가 되는 거고 일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조사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창을 하는. 그러면 하나의 씨앗이 그러면 석가모니라는 하나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나무가 돼서 자라 가지고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수많은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거죠. 이 방식이 심심상인이다라고는 광명대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이게 선종에서 가르치는 핵심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선종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딱 찍어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룰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일초직임열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초직임열애지가 선종의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번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라는 때 한 번에 초월한다. 어릴 초월해 세속 세계를 초월해 가지고 승의제 세계로 들어가서 불법의 영역으로 불지로 부처의 땅으로 바로 어리 옆으로 세지 않고 바로 탁 열애지 바로 그 열애의 땅으로 탁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통의 형교와 밀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형교가 원래 바냐바라밀 사상에 주로 기초한 수행법들이 이제는 형교 사상에 주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형교에서는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은 평범한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은 사마승기 100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교에서는 우리가 탄트라 무상유가 탄트라를 통해 가지고 밀교에서는 당대 즉신성부를 주장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바로 그 당대 살아있는 동안에 성불할 수 있다. 이거는 사마승기 100분의 형교. 반야승계열이고 금강승계열에서는 밀교에서는 즉신성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선종에서는 뭐예요? 선종은 형교라고 하지만은 사실 형교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종은 바로 지금 이거 중요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성불 견성성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 견성성불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의 땅을 열애지라고 하는 건데 열애지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본지풍강이 열애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지풍강 또는 본래 면목 이렇게 우리가 열애지라는 거를
열애지는 열애의 땅, 열애의 땅은 여기에 이제 불지가 되는 불지, 부처의 땅이죠. 불지. 이 불지는 이것이 바로 본지 풍광이고, 본지 이게 바로 본지인데, 본지의 풍광, 그 풍경, 그거를 표현한 게 본지 풍광이라. 그런데 본지 풍광, 이것이 본래 면목, 뭐 이렇게 쓰는 말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본지 풍광, 본래 면목에 바로 들어간다. 바로 이 순간.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마성계 백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야.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해가지고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수행을 해서 불지에 도달을 한다. 이렇게 봤는데, 밀교에서는 즉신성불, 무상유가딴트라로 즉신성불. 이거는 무상유가딴트라. 아누따라 유가딴트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현교는 바냐바라밀,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 보통 통상적으로 육바라밀. 육바라밀 수행을 할 때,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 가지고는, 이런 육바라밀 가지고는 삼아승기 백겁을 내야 돼. 너무 멀잖아. 근데 밀교는 즉신성분이가 빠르긴 빠른데, 사실 우리 문화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이치는 동등하고 또 탁월한 면이 있으니까 공부를 밀교 강좌를 해왔죠. 자, 그런데 선종은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견성성불한다. 1초직입 열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선종의 그 6조 해능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6조 단경을 썼는데, 이 양반이 6조 해능이 6조 단경에서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쓴다는, 견성성불. 그래서 견성성불한다. 견성성불. 그러니까 우리가 1초직입 열애지는 선종의 그 뭐 철학적 개념으로는 견성성불이라는 거예요. 견성성불. 바로 견성해서 성불한다. 바로. 그러니까 1초직입 열애지는 견성성불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견성성불한다. 그런 얘기. 그래 우리가 열애지라고 하는 것이 견성성불한 그 땅이 바로 열애지인데, 거기에 바로 견성성불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제, 여기 무상유가딴트라에서도 차제가 있었죠. 차제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차제. 보리도 차제 광론이라든가 밀종 도차제 광론가처럼 차제라는 말을 썼는데, 차제라는 건 차례차례 단계별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례차례 단계별로 수행해 나간다. 요 수행한 다음에 요 수행, 차례차례 단계별. 이거를 우리가 차제라고 하기도 하고, 밀교에서는 이쪽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점수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수.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점수. 그래서 차제론, 점수론은 선종에 얘기하는 그 이게 수행 방법이 차제나 점수를 주장한 게 아니다. 그것이 이제는 성철 스님의 선종에 대한 입장이고, 선종이 조사들이 가르친 거는 어떤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데 7계단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7계단을 올라가는데 보통 한 계단, 2계단 다음에 그 다음 계단, 2계단 다음에 다음 계단,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다. 이걸 선형적인 방식이다. 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형적인 게 이게 선형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1초직입 열애지는 뭐예요? 1초직입한다는 거는 여기로 바로 점핑해 올라가는데, 이거 점프를 해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요 자리에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점핑하는 거야. 아니면 또는 얘가 가다가 요 지점에 와서 요만큼을 점핑해가. 그럼 요 시간을 허비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느 차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있는 그 위치에서 바로 직입할 수 있다. 바로 1초 직입 열애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가르치는 수행법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초 직입 열애지를 견성성부를 뭐랄까 돈수라는 수행법, 도노돈수를 통해 도노돈수, 이 과정을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돈수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아니고, 자, 점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점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점수. 근데 도노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다가도 탁 뛰어 올라간다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애초에 탁 뛰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노돈수와 도노 점수는 이 도노 지점까지는 같은 개념이지만은 돈수고 점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논쟁이 붙는다. 논쟁이 붙다. 도노 돈수가 맞냐?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맞냐?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이제 수심결을 쓸 때, 그 수심결 보조국사 진울, 우리 한국에서는 보조국사 진울의 그라는 그 스님께서 쓰신 수심결이 굉장히 그 어떤 그 불교 수행에 있어서 그뭐 표본과 같이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책이 이건 도노점수론에 근거를 해가지고 기초를 해서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이거에 많이 매료가 돼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아니다. 보조국사 진울이 얘기하는 이런 방식은 선종의 종지가 아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도노 돈수가 선종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초직임 열애지라는. 그럼 어떻게 1초직임 열애지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어떤 힌트가 있죠. 심심상인이라는 게 뭐예요? 찍어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부처의 마음이 바로 찍혔어. 바로 찍혀서 부처의 마음을 바로 각인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만 바로 체험화가 되면은 바로 들어간다는 거지, 열애지로. 그런데 이 점수로는 이 인쇄 작업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방식은 심심상인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승이 제자한테 바로 찍어주면은, 또는 우주의 그 법신불이 바로 찍어주면은 바로 그 찍어준 거를 바로 확, 그거 자체가 확 프로그램이 작용을 해가지고 바로 1초 직임 열애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심심상인과 그 연결이 돼 있는 개념이죠. 1초 직임 열애지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럼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점수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실은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죠. 저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는 길을 가?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가냐 이거. 왜 사마 아승기 배꼽을 허비하고 왜 평생 동안 그 수련하느라고 그냥 고생하냐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노돈수는 그게 도노돈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3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강좌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선종에서 이제 두 가지, 심심상인, 1초 직임 열애지, 이 두 가지. 그래서 도노돈수다. 그럼 저는 뭐냐? 저도 역시 심심상인, 1초 직임 열애지, 도노돈수론자입니다. 저도 역시 우리가 선종의 조사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은 도노돈수지 도노 점수가 아니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거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 지금 선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리학으로 보면은 양자역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종은 양자역학이고 기존 불교 철학은
기존 불교 철학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이거나 아니면은 뉴턴 과학과 같은 거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뉴턴 역학과 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 이 선종은 양자 역학이다라고. 그러니까 같은 거를 추구하지만은 최신, 가장 정확한, 그렇죠? 더 폭넓은, 더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 양자역학이네. 양자역학. 그다음 그래서 선종은 양자역학이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야? 양자역학을 해야죠. 오늘날은 양자역학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불교라는 것이 바로 그 어떤 고정되어 있는 사유가 아니라 계속 발전되고 심화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선종 와서 양자역학적 사고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초직임 열애지가 가능하고 심심상인을 통해서 일초직임 열애지가 가능한 그 사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